오늘은 사대교회 말씀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대교회는요, 이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요, 예수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요, 책망만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또 두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교회의 연약함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네, 오늘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또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환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두아디라, 지난주에 나눴었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BC 700년에서 BC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수도였고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금화와 은하를 가장 먼저 주조했고 탁월한 양모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이 도시가 원래는 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데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산 밑에 있는 계곡에 새로운 구역이 설계가 되었어요. 건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산 위에 있었던 성은 성 자체가 천연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했겠죠. 안전하다 보니까 대적들의 침략을 잘 받지 않으니까 평안했겠죠. 역사상으로는 두 차례의 점령을 당했었던 어떤 기록이 있는 지역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표현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여기서 행위를 안다라는 표현은 유진 피터슨,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주님은 행위를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멀쩡하게 생긴 치아의 충치를 찾아내듯이 주님은 사대교회의 교회의 속을 자세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요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평탄한 환경 속에서 사대교회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대 명성처럼 사대교회 명성도 처음에는 굉장히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표현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다른 교회에 책망을 받았던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나눴었던 이단 사상들이 있잖아요. 발람, 또 니골라당, 또 지난주에 이세벨. 이러한 잘못된 어떤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선 이단의 유혹과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았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건강하게 잘 자라왔던 교회였던 거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수많은 다른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야, 저 교회는
뭔가 생명력 있고 생동력 있고 너무나도 좋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 아마 그런 교회가 4대 교회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그리고 열정도 뜨거운 그런 교회. 주변 교회에게 저 교회 한번 가봐.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소문이 났을 법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너의 삶을 꿰뚫어 보니까 죽어있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잊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모이는 사람의 숫자, 예배당의 규모, 탁월한 밴드, 찬양팀, 화려한 데코레이션, 이런 교회에 가면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갈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도 넘어서에 또 시애틀에도 많이 있죠. 생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 이전에 그 내면 안에 있는 교회 모습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화려한 예배 문화, 저도 사실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 비해서 그 친구들이 봤을 땐 저도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참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날의 현대 문화도 이해해줘야 되고 또 청소년들의 문화를 타겟팅해서 그들을 또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런 예배 문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이 생겨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유튜브로 보면서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유튜브 현장을 보면서 이게 정말 생동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떳떳하면은 그런 예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인 것이죠.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와 기도가 모양 껍데기뿐이라면 그 안에 능력이 없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저를 신뢰해 주시겠습니까? 저조차도 저를 신뢰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가족끼리 보통 제일 많이 있고요.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좀 뵙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한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올 때쯤 꼭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중마고우지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함께 우당탕탕 잘 지냈었던 그런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크리스천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 또 어떤 불교 신자도 있고 나는 나만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자기가 말하는 자신교래요. 자기만 신뢰하는 교.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늘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그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작년에도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각자 그냥 맥주나 이렇게 술을 시켜요. 그럼 술을 시키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술에 조금 이렇게 술 기운에 저에게 고백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호근아, 사실 나 목사가 정말 싫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언어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약간 자극적인 언어로 조금 더 순화해서 이것보다 사실은 더 심한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순화된 표현입니다. 혹은나 나 목사 새끼들이 정말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순화한 겁니다. 제가 야, 너 목사 친구 앞에서 지금 뭐 하는 말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다 알잖아요. 어머님이 홀로 키우셨어요. 힘들게 옷장사 하시면서 키운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모든 빚 때문에 그 친구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됐었던 세월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었던 때는 그래도 그게 많이 회복이 됐었던 때였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에게 비즈니스 사기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 완전히 속된 말로 폭삭 망하게 된 거고 이 친구에게 그 영향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네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건 내가 너한테 그냥 미안하다란 말밖에 할 수가 없네. 라고 헤어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친한 친구예요. 네.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모양은 있지만 목사가 가져야 될 능력을 상실될 때 점점 영적인 힘을 잃고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찾으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를 찾으세요.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 그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매일 성경 본문이에요. 시편 12편 1편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우리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대교회가 죽었다라는 표현의 네크로스라는 원어는요, 생명이 없는 이라는 단어예요. 예, 죽었다가 생명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생명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사물이 유지되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이겠죠. 지난번에 나눴을 때 구심점과 구심력을 말씀을 나눴어요. 구심점은 존재하는데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심력인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오래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은 없죠. 생명의 차원에 따라서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배터리는 수명이 다했다라는 것은 배터리가 꺼졌을 때죠. 핸드폰이, 셀폰이 또 디바이스가 꺼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배터리가 수명이 다했다는 거죠. 에너자이저가 좋은 배터리인가, 듀라셀이 좋은 배터리인가, 어떤 것이 좋은 배터리인가 하면 오래가는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예요. 수명기간이 긴.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좋은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명력에 목숨을 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생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 이뤄낸 쾌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강해져서 오래 산다고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죠.
생명을 아무리 길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10년이 됐는가 20년이 됐는가 50년인가 100년이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신앙 경력이 1개월인가 1년인가 3년인가 5년인가 10년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 다루시는 문제가 바로 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어볼게요. 자막으로 한번 보시고요. 교환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린 평가였어요. 너희가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를 버리니까 너희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긴 파는데 그것은 밑 빠진 독과 같은 웅덩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강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봤는데 한자로 재밌어요.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생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명이라는 단어는 목숨명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목숨명이라는 단어가요, 명령할 명과 입구가 합쳐진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것은, 목숨명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때도 어명이잖아요. 어명을 통해서 죽이라면 죽이는 거고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깝게 예전에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셨겠죠. 쿼바디스라든지 벤허라는 영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통해서 진짜 많이 봤었던 영화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황제가, 또 가깝게는 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황제가 누군가를 죽일 때 황제의 명령을 하죠. 올리면 살리는 거고 내리면 죽는, 그런 영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과 관련이 있다면은 우리가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응급수술을 하는 환자가 죽으면 그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가 사망선고를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사망선고를 내리시는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약해지고, 오늘 결국 하나님이 오늘 사대교회처럼 사망선고를 내리시는 지경까지 가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단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도 아니라 그들 안에 생명력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축구를 합니다. 큰아이와 함께.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활기차게 축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 말은요, 결국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생명력을 위해서 적절하게 운동하며 관리를 해야 되죠. 내 영혼의 관점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타오르지만 때로는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때가 반드시 와요. 무료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늘 겪게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살고 죽음의 결과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그 다음 구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훈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세요. 우리 두 번째 나눌 내용인데요.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일깨어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를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남은 바를 괄호를 쳐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을요, NASB 버전에서는요, wake up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깨어나라 라고 번역을 해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 죽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굳건하게 다시 한번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사대교회를 책망만 하시는 메시지로 들리시나요? 저는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죽어 있는 건 맞아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는 건 맞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을 다시 강하게 하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지역이 교회를 수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대를 수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대라는 지역에 있지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주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지만 일으키고자 하는 그 한두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소망을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Wake up. 다시 깨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희망의 구루터기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꺼져가는 작은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다음 구절에서 그 불씨와 같은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남아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3장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몇 명이라는 것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네, 소수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는요, 자꾸 이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지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력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가, 교회 체제 다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의 근거가 틀린 이유는 하나님은 그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교회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은요, 여러분, 순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교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수의 사람 때문에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래를 한줌 웅크리고 그것을 놨을 때 이 손에서 떨어지는 모래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래들을 보면서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손에 있는 남아있는 모래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저는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가능성들 때문에 오늘날 중보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교회를 떠나고 버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우리 로고스 교회에 왔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이제 말씀만 전하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적은 인원, 그때 4분인가 5분 계셨어요. 지금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한두 분 늘어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또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감동받았던 건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키신 분, 힘든 상황에서 그 가능성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중보하며 지키시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교회인가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인가요? 아니요. 주님은 그 소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서둘러 깨우시는 이유는 더 죽어가기 전에 일어나라, 깨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포기했고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주님은 아직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깨우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외로운 거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내가 남겨놨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요, 7,000명은 너무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7,000으로부터 다시 민족의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 생명력의 캐파를 키우는 겁니다. 생명력을 키우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생명력을 위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 본문을요,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세번역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3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메시지, 되새긴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는 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는 거예요. 2번째, 굳게 지키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keep, preserve,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은 들었으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축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keep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그렇게 보존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킵해 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한 방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돼요. 말씀의 이 한 방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고 어렵지만 언젠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축하면은 결국엔 특별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혜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괜찮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심령이 때로는 외로워질 수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 또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대교회 결코 책망만 받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죽어가는 불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영혼의 불씨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 삶,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하다 보면 주님 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한 주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때 진실하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것을 발견할 때가 다시 돌이킬 때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바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그 사람들, 나의 죽어가는 불씨, 하나님 다시 태울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죽어가던 불씨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